예수님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출교도 당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의 위험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한 후에 약 한 9시간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이 말은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그러니까 육신으로서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의미로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부활로 회복되면서 더 크게 회복되는 거죠. 실현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16절 시작으로 19절도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그죠? 그러면서 계속 비슷한 형태로 이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본다고 말씀하셨다가 아이 또 웬걸 갑자기 보겠다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절에 그대로 제자들의 말을 복귀하면서 의미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두 가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변할 것이다. 이게 변해요. 또 한 가지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고통은 잠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쁨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말씀이 오늘 보니까 쭉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날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부활의 삶, 부활 신앙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기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부활하시면 다시 죽을 일이 없듯이 너희도 내 부활과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와 함께하면 영원한 절망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기쁨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박해도 이기고 잠도 이기고 게으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친히 되어 주셨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실망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2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출산을 안 해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산모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산통을 겪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근심이 되는가. 그런데 아기를 내 손으로 받아서 안을 때는 산모는요, 고통을 다 잊어버리죠, 그죠? 언제 그랬냐는데. 그래서 이, 우리 아내도요, 절대로 한 명만 낳겠대요. 그러더니 아이 하나를 낳더니 또 낳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너무 좋으니까 그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희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열과 기쁨이 언제까지 가는가?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바로 잠깐의 고난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요, 완벽한 절망이 지옥이에요. 완전한 절망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한 절망이 어디까지 가냐? 영원까지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문지방에 발만 찍혀도 순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이 3층에 방송실 문 열다가 발이 찧어가지고 피멍이 들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요, 그게 있잖아요,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발등에 발 찍힌 것, 그 아픔만, 그 아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불지옥에서. 근데 그 고통이 처음만 지옥의 고통이라뇨.
처음만 있을 뿐 끝은 없다. 끝은 없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면제받은 인생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가치다. 그것이 부활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도요, 고통도 딱 3일, 9시간.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겪는 어떤 고통도 잠깐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비교를 하세요. 영원의 비교를. 그 습관이 있으면 고통에 함몰되지 않아요. 고통은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이제 또 보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하고 고통을 물리칠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기도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삶에서 어쩌면 고통스러운 일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가 막히면 고통스럽죠?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교회 가요, 기도가 막히면 고통을 경험해요. 목회자도요, 기도가 막히면 버티지를 못해요. 버티지를 못해요. 또 우리가 미움이나 고통이 가득 차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뚫어내고, 고통은 잠시고, 기쁨은 영원하며,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담대히 주의 제단에 나아가 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